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권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하나 의미를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그 두 가지 점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제가 볼 때 오늘도 다 못 끝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빌립보서 또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찬송가 CCM 가사일 수도 있는데 그 CCM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제가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 나누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투 준비를 마친 로마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병정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비유에서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비유를 통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자신이 견디었던 고난,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는 동역자들에게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위탁하면서 맡기면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대 세력과의 싸움. 여기서의 적대 세력이란 눈에 보이는,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말로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 배후에 있는, 그들을 조정하는, 그들을 통제하는, 무엇으로요? 비성경적 또는 반성경적인 사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단 사상,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적대 세력이라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세력을 우리가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일이지 그들과 싸움박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적대 세력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적대 세력과의 싸움, 특히 종말론적 투쟁에서
이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전투하기에, 영적으로 전투하기에 확실하고 온전하며 적합한 자신이 되게끔 준비해야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전투 준비와 임무 중에 있는 그 병사를 모델로 소개하면서 전신갑주의 목록들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는 방패로 비유되는 전신갑주, 특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방패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교훈들을 다른 성경 구절들과 함께 살펴볼 때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한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특정한 세력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가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사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고난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고난받았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은 해피엔딩,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와 나누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그리고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죠. 무장 장비들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준비가 되었다. 심지어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었어요.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도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다른 사람, 다른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입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맞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자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장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적 권세들,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적인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깨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라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마귀 또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교회,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방인의 사도,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유업, 그리고 그와 동역하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그 사도적인 사명, 이 사도적인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명, 복음을 알려야 하는 사명,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명,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명을 위한 강구를, 역시나 복음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도, 또 하는 중에도, 한 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전에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전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 사역이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오해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땅끝까지라도 나의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또한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 당시에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죠. 특히 누가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야. 이제 복음의 신비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복음의 신비를 이제는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함께 알리기 위하여, 이것을 함께 알리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알리기 위하여. 그래서 동역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유를 감금으로 바꾸면서, 아닙니다, 저 갇힌 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가 감금으로 바뀔지라도, 쇠사슬의 메인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지라도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더라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 하실지라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사역을 할 때에 복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사역, preaching, 그죠? 그러니까 teaching과 preaching, 혹은 presenting the gospel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힐링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힐링 사역이라는 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질병을 낫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특히 이번에는 세 번째 힐링 사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특히 기독교 상담, 또 우리가 이제 그 조언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기 전에, 하는 중에, 하고 난 후에도. 왜요? 힐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누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까지 더하여, 감사함으로, 사실은 감사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게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면 그 유명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데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분명히 하느냐? 아니야.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사람 혹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외모지상주의, 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잘생긴 사람만 구원할 거야, 예쁜 사람만 구원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의 외모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외모라는 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지파냐, 그 지파 중에서도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따라 구원하시지 않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걸 너무나도 그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나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누구보다 율법교육, 유대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고 열심을 낸 사람이라서, 심지어 이 예루살렘 유대지방을 넘어 다메섹 그 이방 지역으로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설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야, 이 율법으로 우리의 출신 배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조금 더 넓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 내리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그런 순교자를 순교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친히 느낀 것입니다. 야,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아무리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창녀라도 세리라도, 나는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살인한 나보다는 그래도 깨끗하지 않느냐?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사도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리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심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감사와 또 그 기쁨과 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아갔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도와 더 큰 은혜로 무장이 되어 충만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특히 선교를 위한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 늘 의지하면서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